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이 새벽에 나와서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한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한 달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한 달 동안 순간순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신학적으로 올바른 용어들이 있지만 의외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 찬양이라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예배를 내가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오래전에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찬양을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잠깐 하든 길게 하든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서 준비 찬양은 없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준비 찬양이란 말이 없어졌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 찬양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상태를 잘 준비하자. 이것이 사실 이 준비 찬양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배 자체에서 준비 찬양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준비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산꼭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가게 되면 꼭 산을 향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성전 자체가 어떤 건물 높이를 떠나서서 이 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얼흥얼 거리면서 불렀던 이 노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왜 부르겠습니까? 왜 시편에 계속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그들이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의 가사처럼 내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수영장에 수영할 때도 어떻게 하던가요? 먼저 가슴에 물을 묻히고 발가락 한번 넣어보고, 왜 그럴까요? 사실 그게 몸이 그 수영장에 있는 물과 온도를 맞추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들어가면 너무 차가워서 심장마비를 걸리거나 또 너무 뜨거워서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잘 적응시키고, 그래서 내가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수영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몸에 물을 묻히고 그 제사에 천천히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들어와서 딱 앉자마자 이게 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 찬양할 때 느끼셨을 겁니다. 딱 자리에 앉자마자 급하게 왔는데 찬양이 시작될 때 왠지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단 1분이라도 먼저 와 있거나 밑에서 잠깐 기도하고 올라오거나 이렇게 와서 찬양할 때와 급하게 와서 찬양할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갈 때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예배 속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새벽에 월세금이나 이렇게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는 제가 대지를 가능한 하나만 가지고 이제 기도를 좀 충분히 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2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 겸손이란 단어가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아니라기보다는 이 겸손이란 단어에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보다 2차적인 의미로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겸손이란 단어는 운노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근심하다, 수고하다, 괴롭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말이죠. 원래 1차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수고와 근심과 괴로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래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겸손이라고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왜 수고하고 괴롭히고 스스로를 근심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모든 수고와 괴롭힘과 근심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다윗의 모든 수고와 근심거리들 또 그의 괴로웠던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시편의 저자들이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하고 서원했다. 여러분, 여기 맹세와 서원이란 단어만 보아도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당시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결연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 뒤에 있는 3절부터의 말씀을 그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단단하게 마음 먹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맹세와 서원이란 단어는 뜻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표현이죠.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서원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잠도 안 자고 뜬 눈으로 지새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고 서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숨도 자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년을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샜을까? 그런 것이 아니죠.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만큼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막을 향한 이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맹세하기를 제가 장막집에 제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잠들지 않고 눈으로 꼽불러 졸지 않게 하겠습니다. 뜬 눈으로 거의 잠을 새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한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임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예배하는 마음이 강력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성전을 빼앗겼던 이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향한 갈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5절에 말한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성막 자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6절에서 말하는 그것은 성막이 아니라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에브라임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라는 표현만 보아도 그것이 언약궤고, 이 나무밭이라는 것이 에브라다 지역에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이 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있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려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뜬 눈으로 지샐 만큼, 아니 내가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6절에 있었던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바로 사무엘상 7장 2절에 의하면 언약궤는 에브라다 즉 기럇 여아림에 약 20년을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7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필요했고, 그 언약궤를 무려 20여 년에 걸쳐서 다윗이 찾고 또 찾고 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20년 동안 계속 찾아다닌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밭에서 찾았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방치해 놨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언약궤를 찾아서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예배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예배를 향하고 하나님 향해 나아간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의 한 가지 요소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삼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0년간 방치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상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벅차고 인생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존재를 잊고 살아도 괜찮은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해서 예배하는 것을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1순위에 놓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활동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계속되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예배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그 예배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강력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달라, 그렇게 여호와여 일어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외치며 찬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한 걸음 나아가 말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일어나 함께 해주시되 우리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 나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외면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8절과 9절과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이 결국 사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모해야 되면서 나갈 기도 제목,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월세금 이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물론 늘상 드리는 새벽 기도의 한 방편이긴 하지만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사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런 반응이 없이 그래 똑같이 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지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예배가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내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맹세하며 언약궤를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결과가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스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성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부가 누군가를 위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1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힘입고 그래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즐거이 외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며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뿔이 난다는 것은 그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등을 준비하시고 원수들에게 수치를 옷 입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왕관이 빛나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됨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때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이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모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소모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드리고 헌신하고 앞에 나와서 공연하고, 그래서 왠지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빚진 것처럼 보이고 그 시간을 때로는 낭비한 것처럼 보일 때처럼 느껴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임이 필요합니다. 또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배는 그런 예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끝난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복주의자가 아니고 축복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 구석구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공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내게 인맥이 연약해서 아니요, 내 실력이나 내 건강이나 내 인맥이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를 좌우하는 것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자로 전락하게 되어질 때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예배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와 반대 예배로서 사마리아인의 예배라는 표현을 쓴 거죠. 쉽게 말하면 이단적인 예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적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스타일에 맞는 것들, 나의 코드와 접목되는 것들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나 저런 스타일의 찬양 너무 좋아해. 나 저런 스타일의 인도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좋아. 내 스타일은 저런 목소리의 스타일의 설교야. 또 저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취사 선택하고, 저건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런 것들은 거부하는 삶의 모습을 일컬어 사마리아인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나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받아들이거나 그 예배 일정 부분을 거부하는 모습을 일컬어 사마리아인의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런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우리를 외면하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 올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럴 때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을, 일상의 삶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간증되어지는 예배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 1분의 예배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마음으로 결단하고 준비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 순서에 임하는 가운데 내 스타일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찬양을 통해서, 성경 봉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이 외면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배 속에 감동하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런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32편을 통해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예배 또한 다윗의 예배 같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가 이런 마음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세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신 말씀 붙들고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사모하는 예배, 또 기도가 있는 예배, 또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다윗의 예배처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직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알게 해주시고,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삼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배를 준비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며 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수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자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의 마음속에 닿을 것 같은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예배 전부터 너무나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성도를 향하는 갈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을 삼하며 나아갈 때 예배자만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경험과 내 아집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한 예배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무장하고 다시 하나님 영광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친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인들을 삼아며 하나님과 보타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1등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들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실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만족,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풍성함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구란다를 믿음으로 깨우며 기도하고 나 위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임재, 하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는 우리 표어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행복한 마음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흘러넘쳐서 가정 속에 가장 먼저 또 직장과 사업장 안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사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지인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용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용인이 변해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들의 남은 한평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안수집사님, 권사님, 특별히 오이코스 인도자와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각 위원회 팀장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항정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뽑혀져서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 속에서 해결되고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4, 5분 이상 5분 정도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며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